사랑하는 수원화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금요 만나기도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쪽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우리가 같은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있음이, 또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목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작은 것에도 큰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일하심을 보여주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해서, 그리고 나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분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수원화산 교회를 기억하며 또 나라와 열방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도 기도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땅에 기도할 제목이 많을 때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많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 없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 제목이 너무 커서요, 혹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요, 혹은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시급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과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제목인데,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제목인데 하면서 그 상황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그 방향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제목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주안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향하여,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은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범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방향도 그들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그랬을까요? 가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사사시대와 분열한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방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 우상신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경건한 자신의 모습에 취해 그 경건한 모습을 취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그들의 기도하는 그 방향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방향에 있어서 모든 기도,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기도들이 틀린 방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모습을 짚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초청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에 대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두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시간이 끝난 뒤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우리 입에 조금 덜 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개역 개정으로 된 주기도문이 아니라 개역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로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 약간의 차이에서도 조금 더 익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전문을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앞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와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과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 시간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이 서두, 이 우리가 기도를 여는 이 문구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전의 구약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했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이 기도문의 서두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누릴 수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관계로 초청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그저 높이 계시는,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왕과 백성,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과 그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관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요,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친밀합니다. 정말 친숙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해서,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어떤 위치와 그분의 어떤 높아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아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입술을 열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아바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땅만 쳐다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눈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는 특별한 대상을 두고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 또 어떤 생각들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하늘 공간, 이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삼중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 겹으로 이루어진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나도 아니고요, 그 제목과 그 문제가 있는 이 세상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그저 땅만 바라보며 한탄하며 기도하고 계진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상황과 이 일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하면서 세상의 마음으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온전히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무엇인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세 가지를 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각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은 한국어로는 완벽하게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으로 조금 특별하게 이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 어려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사실 이 문장에서 이 동사를 활용할 때 1인칭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고 당신이라고 말하며 2인칭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3인칭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그 제목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다 보면 마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냥 말만 해놓고 우리가 그 제목을 두고 그 제목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 가장 서두에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그 다른 어떤 내용들,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이 기도 가운데,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제목들 역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문법을 써가면서 그 제목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제목을 향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내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나의 주권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내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에 대해서 내 영역을 모두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그 기도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두고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의 제목을 나를 연결하지 않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여겨져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스스로 그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밧줄로 끌어당겨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능력과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는 내 주권, 내 영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내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방향에 대한 가르침과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원리, 그 놀라운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제목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제목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가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나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을요, 그와 관련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이루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과 나의 제목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마법도 주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눈 녹듯이 그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올바른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욕심과 기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 그 샬롬의 마음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소원하산의 권속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